정말 오랜만에 로마서 다 끝나고 뭐 쉬기도 한 달 정도 쉬고 그러고서 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오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제 바울 서신 그러면 다 사도 바울 혼자 썼다고 생각을 해요. 대개 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쓴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전서만 해도 분명하게 함께 쓴 사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 누구라고 되어 있죠?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느냐? 공동 저작입니다. 바울과 소스데네가 같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 가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그랬는데 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가서 보시면 누가 썼는지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가서 보시면 1절에 역시 여기도 누가 썼는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 다음 누구요?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쓴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보면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이제 찾아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셋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그러면 바울 혼자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혼자 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이 쓴 겁니다. 그러면 같이 썼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쓸 때 그것을 받는 교회가 쓴 사람을 모르면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썼다. 여러분이 그 편지를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쓴 거야? 읽다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와도,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딱 찢어버리죠. 도대체 뭐야 이게? 그래서 싹 찢어버려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미국에 계시는 일대 목사님이신 최 목사님께서 편지를 썼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이분이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귀담아 듣게 되고 편지를 잘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 아까 고린도 후서를 바울과 디모데가 썼다 그랬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잘 알아요. 디모데는요? 아니까 같이 쓴 거예요. 아니까. 디모데가 누군지를 아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에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썼다. 그럼 우리는 소스데네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소스데네가 누구였는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스데네는 유명한 사람이다. 소스데네라는 말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이래서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게 되죠. 그럼 소스데네가 누구냐?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12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2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을 건데요. 12절부터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 가지고 법정에 간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순환을 많이 겪었죠. 법정까지 갔어요. 자,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총독이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대해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정에 데리고 갔는데 총독인 갈리오가, 야, 이게 실제로 법을 어긴 거면 내가 상관을 하겠는데 너희들 종교에 관한 문제, 용어랄지 뭐 너희들 언어랄지 너희 법과 관련된 것이면 내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끼리 그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거는 법을 어긴 거니까 것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싹 쫓아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열받잖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1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데 너희들 문제면 내가 못한다,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못하고 누구를 잡아서 때렸냐. 17절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누구요?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자, 여기 소스데네가 나와요. 그럼 소스데네는 여기 직분이 나오잖아요. 17절에 모든 사람이 누구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이브리식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런데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당대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어서의 회당장은요 최고 권력입니다. 회당장의 권력은 진짜 무섭습니다. 요즘만 해도 좀 덜한데요, 여러분 70년대 신앙생활 하실 때, 80년대 신앙생활 하실 때, 90년대 신앙생활 하실 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담임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말도 못 걸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의 회당장은요 정말로 권력이 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데는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회당장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럼 지금의 그리스라고요. 그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가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거기서 회당장을 뽑아가지고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거기 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해요. 그럼 목사님이 정치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적인 힘은 없어요. 종교 지도자지. 그러나 목사님을 중심으로 확 뭉쳐 있죠.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은요, 비록 정치 지도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지도자보다도 더 센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말도 못 거는 사람. 정말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죠. 그런데 그 회당장을 잡아서 때렸어요.
잡아서 때렸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너는 더 이상은 회당장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대신해서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소스데네예요. 그리고 소스데네는 예수 믿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이 회당장이, 어떻게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서는 소스데네가 너무 미웠어요.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분이 유대인들한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미움 한 몸에 다 받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에 매를 맞았던 사람이 소스데네. 그럼 소스데네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과 똑같은 길을 갔던 사람.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할까 봐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 소스데네죠. 여러분,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뒤쪽 보면 힌트는 나와 있어요. 힌트는 이제 14장 이런 때 넘어가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15장 쪽에 가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에베소에서 썼어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에서 썼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소스데네도 맞기도 맞았고 사도 바울이 떠났다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한 적이 있어요. 그때 소스데네도 만났고 또 다른 회장장도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양육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썼는데 누가 같이 썼다고요? 소스데네가 같이 썼다고요. 그럼 소스데네는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그럼 소스데네가 고린도의 회당장으로 있다가 에베소로 갔다는 얘기는 소스데네는 고린도 유대인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난 거예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막 그러고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회당장이었는데 그 회당장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편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스데네. 자, 그러면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해서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딱 받는 순간에 사도 바울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막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했던 분,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한편으로 소스데네 딱 그런 순간에 아이고, 이분 진짜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사도 바울 대신해서 법정 앞에서 죽으라고 맞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회당장이었던 분이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었던 분, 그분이 지금 에베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있구나.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소스데네의 마음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소스데네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주께서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가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비아라는 것이 길. 뭔 말 통하여라는 말도 되지만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로로사가.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메고 그때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그 길, 그게 먼 길이 아니고요. 그리고 많이 멀지 않아요. 먼 길이 아니라 빌라도의 집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한 1km 되나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거기에 14차가 있어요. 14차가. 처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다, 사형 선고를 받다, 십자가를 메시다, 그러면서 곳곳에 법정에 가시다, 사형 선고를 받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메시다, 가다가 쓰러지시다, 그 다음에는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에 십자가를 지다. 그게 처소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14처에 가면은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다. 여기까지가 14처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지를 가보면 14처가 꼭 있어요. 비아돌로로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비아돌로로사가 있는데, 여러분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로사가 비아는 길이고,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 비아돌로로사를 고난의 길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석해요.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고난의 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비아돌로로사는 그냥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답이 나왔잖아요. 돌로로사가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고 소스데네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린도에서 도망 나와서 쫓겨나서 에베소까지 와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싶은데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시작이에요. 그럼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랬어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꼭 밝혀요. 내가 누구냐? 나 바울은이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를 꼭 밝혀요. 뭐라고 밝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편지마다 꼭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 오늘 밝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야. 나는 내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길을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뭔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만 보는 사람. 나한테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항상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는 누구 뜻에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요. 내 생각의 근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근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은 항상 누구한테 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존재.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했고 예수 만났으니 내가 사도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부르심 받은 존재이지 내가 불러서 간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가 가장 먼저 그러잖아요. 내가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 소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딴짓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소명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주로 써요? 목사들한테 쓰죠? 맞아요. 목사들이 소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들만 받은 게 아니라 깔뱅 선생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베버라는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갖는데 직업도 소명을 따라서 받은 거다.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얘기해요. 그럼 내가 직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직업을 함부로 다룰 수 없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직분을 받을 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직분 누가 줬어요? 성도들이 뽑아가지고 내가 직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뽑아서 받은 거예요? 목사가 줬어요? 제가 안수했으니까 제가 줬어요? 아니잖아요. 직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도 받는 거예요. 직분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항상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보고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도 바울과 핍박이라는 핍박을 다 받고 쫓겨났던 소스데네가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다시요. 거꾸로 돌아가요. 만약에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를 쓰지 않고 갈라디아서의 공동 저자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소스데네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소스데네 그러니까 그냥 받는 순간에 눈물 나는 거야. 이분이 에베소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도 살고 계시는구나. 고난과 역경에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거기까지 가셔서 고생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도 될 수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고난, 역경 가운데 쓰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편지를 하고 있지요. 그게 비아 돌로로사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고난의 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존재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하나님만 보고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따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스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면서 먼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소스덴과 같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소스데나와 같이 살아가기를 또 한 번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